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예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 주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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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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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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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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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일하신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라.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데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때까지 잘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받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교회, 마지막 시대에 주의 뜻을 펼쳐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물질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의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밭에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며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리와 영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에 합당치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평안을 주시고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앞으로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분열과 다툼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을 잃지 않는 주의 자녀로 자라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단국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간직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선교지를 위한 기도와 물질의 헌신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리뉴얼에 동참하게 하시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자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 눈 안에 있고 마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울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 살아갈 때 은혜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세세히 간섭하셔서 주가 주신 은혜도 열매 맺고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두 군데 볼 건데요. 레위기 4장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보고 그리고 두 번째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네,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도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멘.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라 속죄제 투하하면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오늘 속죄제 처음 하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설교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 두 번째를 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이걸 머리에 아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 고대 군동이나 이방 종교에서도 자기의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 기도란 단어, 예배란 단어는 기독교의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다른 데에서도 믿음을 요구하고 기도를 요구하고 예배가 있잖아요. 예불 다 같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독교 용어는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에서도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있었어요.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오직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이 제사는 굉장히 특별한 제사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이건 의무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뭐예요? 자원제예요. 좀 다르죠? 자원제니까 뭐
알아서 뭐 내가 좋을 때 드리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고 이런 거예요. 번제, 헌신, 희생, 소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주신 것, 화목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억지로 하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희생하고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거는 자원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그렇게 나한테 억지로 하지 마. 희생할 필요 없어. 헌신하지 마. 물론 그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굉장한 여유죠. 왜? 그 헌신과 희생이 뭔지 안다면, 그렇죠? 그게 그냥 내가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은혜란 걸 안다면 달라질 텐데 모르니까. 하나님도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걸 억지로 받는 걸 원치 않아. 너가 나한테 진짜 어떤 걸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어? 드리고 싶니? 그러면 기쁨으로 해. 감사하고 싶어? 기쁨으로 해.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 이거 할 때 무명으로 하잖아요. 여태까지 다 우리 교회는 이전을 무명으로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 주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름을 써야 헌금은 배가 나온다. 철칙이다. 헌금은 돌려야만이 나온다. 밖에 세우는 것보다. 왜 근데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만큼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즐겨하시는 걸 내가 아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억지로 하지 마.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해. 나도 그런 억지로 하는 거 싫어. 하지만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네 마음과 상관없어. 의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무야. 네 마음과 상관없어. 싫어도 해야 되고 억지라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 속죄제 속건제 하는데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항상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딱 와서 여기서 교회 예배드리기 전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본당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오자마자 기도하시죠? 예, 오자마자 누구 만나서 짝짝짝 주고 커피부터 처먹지 않죠? 그죠? 본당 기도부터 하시죠? 예,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세요? 비밀이에요. 네, 비밀 지키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앉을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딱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상태와 내 상황과 내 기분과 내 뜻과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큰 나의 영적 손실이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분에 붙잡히고 단어에 붙잡히고 상황에 붙잡혀요. 왜 이게 의무제인 줄 알아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와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죄는 암덩어리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암덩어리가 있어요. 오늘 기분이 안 좋다고 의사 안 만나요? 항암 치료 안 해요? 수술하면 날 수 있는데 수술 안 하세요? 의사가 좀 이렇게 다정하게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병원 갔다 오면 어떨 때면 의사는 너무 다정해, 너무 좋아, 너무 친절해. 친절한 의사가 좋으세요? 잘 고치는 의사가 좋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의사가 어떤 때는 땡땡땡 해도 그 의사는 왜 그렇게 말한대? 하지만 가잖아요. 왜? 나아야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근데 죄를 건들면 우리 안에 민감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원래 죄인이고 죄 속에 있고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 움찔한 거예요. 그건 다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좋은 설교는 축복 설교예요. 뭐 받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고 그냥 일단 듣기 좋은 말 때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죄를 건들면 이제 우리가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죄의 설교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각해져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연속 4주에 걸쳐서 죄, 속죄제에 대해서 속건제에서 쭉 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연말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갖춘 거, 의사가 집도하는 걸 갖추는 거는 뭐예요? 낫기 위해서잖아요. 성경이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써야 되냐면, 불편해도 감정과 상태와 기분과 또 제 설교하는 제 말투에, 죄를 말하는데 뭐 부드럽게 말하겠어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왜 이걸 의무로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이거는 제거되어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건데, 일단 속죄제와 속건제를 여러분에게서 얘기할 때 가장 큰 구별법을 두 개를 갖춰 드릴게요. 일단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가 다 뭐와 연결되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죠.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속죄제는 하나님과 보다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죄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좀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또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했을 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속건제예요. 좀 부부 문제로 얘기할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을 때.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남편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한 거죠. 왜? 복종하라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죠? 아내들. 또 남편들도 아내에게 잘못했을 때, 뭐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을 했는데 그런 사랑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던 하나님께 짓는 것, 간접적이지만 본질적인 것. 교회의 성물, 실제에서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훼손하는 것. 뭐예요? 교회를 함부로 건들 때. 이런 교회가 이잖아요. 예배를 함부로 흔들 때, 성도를 흔들 때, 관계 같지만 본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짓는 것. 그래서 속건제는 간접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걸 속건제라고 그러고, 속죄제는 좀 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짓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속건제는 나중에 할 거고, 속죄제에 대해서 오늘 좀 들어갈게요. 좀 죄는 복잡한데 일단 2주에 걸쳐서 이걸 잘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속죄제는 이런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는 피해갈 수 없다. 기억하세요. 제가요 이걸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몇 번을. 왜? 잘못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제 막 제사 들어가면 되게 배랑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명해서 주무실까 봐. 그래서 죄는 피해갈 수 없다요. 이게 이제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원리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죄는 피해갈 수 없는 게 레위기 4장 1절. 시작을 이렇게 해요. 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래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고 나서 이제 대시장 넘어가는 거예요. 자, 레위기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고 이렇게 나가요. 뭐라고요?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는 걸 지킬 때 법을 내가 100가지를 지킨다고 해서 감옥에 안 가는 게 아니죠. 한 가지를 범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 어떤 한 가지를 버겨서 들어가는 거지, 너가 다른 거를 100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네가 범한 거를 용서하라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죠? 10계명 중에 9개를 지켰는데 난 1개를 안 지켰으니까 괜찮아요는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너게 뭐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면, 이렇게 나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를 가진 인간이 죄에서 계명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계명은 이런 건데, 계명은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게 계명인데, 너 구원받으면 어떡할래? 인천공항 가서 대한항공 308인가 380을 네 손으로 밀어 하늘로 띄워. 그럼 너는 구원받을게. 이런 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지킬 수 없다가 전제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결국 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찌할꼬?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죄는 뭐냐면 니네는 죄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피해갈 수밖에 없어. 이게 전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속죄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죄예요. 왜? 맨날 죄를 지니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피해갈 수 없다가 이제 어떻게 두 가지로 지금 증명하는데, 지금 4장에서 5장에 거쳐 길게 쓰잖아요. 그죠? 혹시 읽어보셨어요? 뭐 안 읽어봐도 돼요. 그러나 제 설교를 다 끝났을 때는 한 번은 좀 읽어봐 주세요. 소재가 끝나면 소재는 가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듣고 읽으면 내용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 속죄가 굉장히 길어요. 보아요. 자, 레위기 4장 3절 보세요. 설명을 이렇게 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첫 번째,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두 번째,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두 번째,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렇죠? 4장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네 번째, 평민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속죄죄는 죄란 이런 거다. 그러니 죄를 알려주고 이런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나서 속죄제를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해도 되는데, 뭘 지금 구무를 하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목사들이 죄를 지을 때는 이런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 교회 전체나 온 나라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온 나라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중과 이것들.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족장, 지도자가 대통령이, 시장이, 군수가, 각 주어진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백성 너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이거예요. 이 죄의 모든 영향력은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는 피해갈 수 없는데 모든 자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써요. 모든 자가. 제사장, 맨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선결해야 되는 자. 제사장은 대장 선결을 쓰잖아요. 거룩해야 되고, 날마다 선결해야 되고, 날마다 살아가면, 네가 그렇게 가면 너가 죄를 안 질 것 같니? 목사로 말할까요?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면 네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 벗어나.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못 벗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잘하잖아요. 목사님은 뭐 다 맞아. 맞아요. 잘 보셨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제사장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매일 저를 위해서 뭘 기도해달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이거예요. 다 거꾸로 말할게요.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벗어나요. 자, 군중, 이스라엘 온 회중,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거예요? 모든 백성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뭔 줄 알아요? 세속이에요. 세속이 뭔 줄 알아요? 이런 거예요. 와서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저는 한국 교회 우리 어른들이 실수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투명성을 세상에 밝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투명해 하고 딱 밝혔어요. 그리고 65세에 은퇴하는 거를 아주 욕심 없는 걸로 착각한 거였어요. 왜 세상에게 인정받아야 우리가 투명해야 그게 합리적이에요? 민주주의가 교회인가요? 교회는 신본주의인데. 물론 교회가 타락해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을 투명하던 것을 하나의 잘못된 기준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합리적인 것. 모두가 우리가 다 동의하고 옳다면 옳은 거예요? 모두가 동의해서 예수를 죽이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모두가 옳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옳기 때문에. 마지막 때 가면 모두가 옳은 세상에 와요. 인본주의가 판을 쳐요. 마지막 때는 그래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 가운데다 영향력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왜? 높은 지를 갖고 공부를 하고 세상적 실력을 가지면 더 훌륭하고 옳은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옳게 살아가나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따졌다는 건 뭐냐면 너희 하나하나 모든 자들이 죄에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다 어떻게 방법과 속죄법을 다 나눠버렸어요. 왜 나눈 거냐? 이건 속죄제 2탄에서 얘기할게요. 이건 2탄에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거니까. 어쨌든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이거 뭐예요?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의무다. 벗어날 수 없으니까. 모두가 못 벗어나니까 와야 된다. 또 한 가지. 이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 레위기 5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자, 일단 쭉 읽어주고 설명을 할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자, 증인됨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증인할지라도 자, 사체를 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만일 부정이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인지 그들을 깨달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런 거죠. 여기에 부정한 자가 이걸 만지고 갔어요. 그럼 이건 부정해져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지금 설교를 만졌잖아요. 그렇죠? 물론 좀 전에 여기서 예배인데 우리 소지영이 부정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김성호 목사도 만질 수 있는 거니까 만졌단 말이죠. 나 부정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자가 만졌는데 깨닫게 되었을 때. 알았죠? 그때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만일 누구든지 입술에 대하여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 이건 이제 맹세의 말인데 네 가지가 나왔어요.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이 저주란 뜻, 다른 뜻은 맹세란 뜻과 같은 뜻이에요. 재밌죠? 저주와 맹세가 같은 뜻이란 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이런 거예요. 다른 뜻이 맹세란 게 뭐냐면 이건 이거죠. 너가 증인이 되었을 때 만약에 거기서 증인됨을 포기하고 침묵하거나 위증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증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너는 뭐예요? 내가 저주받을 거라는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와 저주는 같은 거예요.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이 청문회 가면 저주받은 사람 되게 많죠. 왜요?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다 저주예요. 알고도 네가 법을 꺾었어.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사체가 나와요. 그죠? 부정한 사체를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정해져. 왜? 시체는 부정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해 줄게요. 간단히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가 약간 공통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죄는 단호하게 지켜야 된다. 거절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법정에서 맹세는 이런 뜻이에요. 법정의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져요. 법은 이 어떤 거냐면 죄악을 제어하고 제거해서 그 사회에 공의가 임하도록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가 법정인 거예요. 법이 무너지면 죄가 파생하고 죄가 판을 치고 제거해야 될지가 그 사회를 더 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던가 저주를 받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정의를 지키는데 네가 침묵해서 그 악이 죄가 흘러가게 한다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단호해야 된다. 두 번째, 사체는 뭐죠? 사체는 이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병들죠? 왜 병들까요? 오늘 제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오다가 인사하다가 저쪽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여자 목 집사님하고 인사 좀 했어요. 그런데 제 과거 사진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사진이 제가 젊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과거 다 우리 네? 꽃다운 20대. 얼마 전에 누구한테 무슨 얘기하다 제 과거 사진, 제 과거 20대 사진을 보였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반응은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 반응 없죠 지금? 알았어. 이제 사진 한번 내가 띄울게. 제 사진 본 사람 알죠? 그죠? 알잖아요. 예. 지금 아이돌 같이 생겼어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죠? 그래요. 이런 불신의 세계가 죄의 세계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자,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늙고 빠지고 병들고. 아닌 것 같이 앞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곧 다가오는 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죄예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병들고를 넘어서서 왜 병들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왜 늙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우리는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을 버티려고 애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것은 많이 먹을 때, 약을 먹을 때 느껴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많이 처먹어야 버틴다. 이해가 돼요? 이게 그거예요. 그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죄의 결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가지 말아요. 세 번째, 부지중에 닿았을 때. 자, 부지중에 이거죠. 보통 나중에 이제 우리 애기를 보면 부정한 자들이 있어요. 유출병 걸린 자, 그렇죠? 그다음에 피부병에 걸린 자, 문둥병, 그다음에 여자가 출산했을 때 다 부정해요. 그리고 여자들의 생리 기간도 부정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만약 유출병제가 맞거나 여자들은 생리는 일상 삶인데 그냥 만지고 갔으면 그때 부정해졌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의 이건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너가 모르게 온갖 부정함이 다 있는 거 알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퍼질 때 그러잖아요. 가지마, 거기 가면 다 균이야 그러죠. 여기는 얼마나 많은 균이 있는 건 줄 알아? 못 피해 다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앞에 거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지킬 죄가 있고, 너가 죄가 너무 많이 파생돼 있으니까 너가 모르게, 너가
원치 않아도 너가 그 마음이 없어도 너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상생활에서 나가는 순간 다 죄와 접촉하게 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다 사람을 만나야 되듯이. 그걸 말하고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든 죄의 근원이자 죄의 문제이자 죄의 파생이자 죄를 극대화시키는 건 뭐예요? 입, 말. 보세요. 네 번째.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며 맹세한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자,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이건 이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선인지도 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게 이게 선이야 악이야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이라고 생각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얘기하고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나 그거 그런 뜻 아니야. 나 그런 의도 없었어. 나 악한 마음 안 가진 거야. 나 선으로 했다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난 당황스러워. 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아닌 듯한 표정을 저한테 보일 때, 응? 다 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게 죄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솔하게 말하지 마라. 맹세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면서 대하면서 살아가는 이 말이라는 것은요,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교제의 방법이며,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됨의 원리죠. 그렇죠? 말을 통해 우리는 전달되고, 말을 통해 상처를 받고, 말을 통해 회복되며, 말을 통해 이루고, 말을 통해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말을 통해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맞을 때는 여러분은 기쁨을 얻는 거고, 오늘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어떤 말투나 어떤 단어가 지금 꽂힌 사람은 지금도 설교를 못 듣고 있어요. 이게 말이 갖고 있는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모든 사회를 구성하고 인간과 관계를 맞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네가 어디 가서 부주중에 뭘 만졌을 때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다니는 모든 곳, 우리가 인간이 활동하는 활동 영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앉았고 할 때, 야, 오늘 내가 온 자리가 이게 부정한 곳이 있었나? 내가 오늘 공간, 내가 있는 것, 이거잖아요. 자,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너의 활동 영역과 너가 만나서 하는 모든 것, 말이라는 것은 결국 너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가요? 어떻게 사람을 안 만나요? 요즘은 심각하죠, 말이. 저는 요즘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어떤 말이 심각하냐면 이 말을 언어로만 생각을 해요.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톡, 텔레그램, 또 뭐 있나요?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막 쓰죠. 그죠? 제가 어저께 어떤 카톡의 내용을 아끼는 사람이 날라서 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내외의 저를 욕한 말이 있어요. 뭐 옛날 그 세습한 몸제부터 뭐부터 제 욕한 말이 있고, 뭐 또 누가 뭐 나가서 아마 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은 저한테서 좋은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랑 뭐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어떤 거에 견해가 다른 사람은 저한테 좋은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인간을 살아가는데 어쩌겠어요? 어떻게 100% 다 좋겠어? 나는 100% 다 좋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건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을 살면 다 부닥기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김남근 목사가 돈을 밝힌다 이런 것도 들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어디 갔더니 거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위해 마커스가 오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부흥하면 막 이걸 저희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때 이제 부탁해서 가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마커스가 만약 와서 여기를 한다면 제대로 헌금하세요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제대로 안 받고 그냥 알아서 이제 그냥 부탁해서 갔는데, 마커스가 그때는 제대로
돈을 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저는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걸 저는 이런 꿈이 있어 마커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왜 마커스에게만 희생을 강조하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마커스가 올 때 뭐 1억을 달래,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달래. 연예인을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돈을 내면서 그냥 그건 네가 헌신을 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뒷소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김남국 목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돈을 얘기하대 그래요. 참 돌겠어요. 나와요. 근데 저한테 왔어요. 어느 이런 게 있는데 목사님 이건 거기 얘기가 지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 싸움하기 할 싸움, 그 싸움을 할 시간도 없어. 시간도 없어. 그 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판단받을 거예요. 그 글이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쏟아낸 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말이에요. 글을 쓴 순간 더 무서워져요. 말은 흘러가면 그뿐이에요. 지나가면 잊혀져요. 그리고 그랬나 안 그랬나 그러고 끝나요. 글은 굉장히 오래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파, 그만큼 여파를 준 거에 대해 나중에 아니었을 때 이 사람이 준 피해는 엄청난 거예요. 글을 쓸 때는 일주일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모르죠? 그게 뭐예요? 네가 선인지 악인지 너 기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왜? 특별히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평가는 하나님께 있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이거 합쳐볼게요. 앞에 두 개는 이거예요. 1절과 2절은 뭘 얘기하냐면 죄가 분명하고 드러났을 때 너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정이나 맹세를 할 때. 왜냐면 너가 그걸 죄가 분명한데 단호하지 않으면 그 죄가 파생되는 거니까. 죄를 분명하다면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너가 또 조심할 건 뭐냐면 너가 아무리 죄에 대해 단호할지라도 죄가 굉장히 무섭다. 영향력이 굉장히 무섭다. 얼마나 무섭냐면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반경에서 네가 만지고 네가 건들고 모두 하는 것에 죄가 영향력이 있다. 네가 몰라도 만질 수 있고 몰라도 죄가 너를 어떻게 돼요? 틈탈 수 있다. 너의 말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말했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너는 모르고 있다. 너가 뱉는 말 속에. 일상생활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죄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한다. 죄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갖지 마라. 추상적인 개념. 속죄제물, 하나님께 왜 속죄제물을 실제적으로 드리느냐? 너의 삶의 실제에서 죄가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거예요. 있다. 제가 아까 뭐랬죠? 죄는 모든 죄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지상부터 쫙 사람을 먼저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실제의 삶 속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파생적이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결국 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도 살아가지만 죄와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의무죄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의무라는 거는 제거하지 않으면 넌 죽을 것이다잖아요. 그리고 의무예요, 의무. 병들면 나와야 되시니까 뭐예요? 모든 자는 피해갈 수 없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지금 레이기를 배우는데 좀 그래도 제가 쉽게 설명해서 이해는 좀 되죠. 근데 이해되지만 여전히 복잡하죠, 그죠? 왜냐하면 앞으로 또 3번 더 남았잖아요. 아직 지금 제사만 이게 뭐예요, 지금? 근데 쉽게 넘어갔다고 생각했더니 여러분 이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제 실제 삶 다 다루고 있어요. 레이기 전체를 복잡해져요. 자, 왜 복잡한지 할게요. 아니 그냥 죄는 이런 거야 하지만 하면 좋겠는데 죄를 예배를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설명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또 제사를 드리면서 거제, 요제, 화제, 전제, 관제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레이기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레이기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죄가 복잡한 거예요. 죄가 많으면 법이 많아져요. 원래
원래 첫 번째 법은 단순했어요.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요. 아주 단순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게 법이었고 이게 죄였어요. 왜? 그때는 죄가 세상에 관영하지 않을 때니까. 아담은 죄질 가능성이 있지만 죄인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아주 그때는 단순했어요. 세상에 없었으니까. 내가 이것만 그것만 딱 판도라를 열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걸 먹는 바람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먹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이 되냐면 죄가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번져나간 거예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돼 버렸어요. 파생돼 버리니까 이제부터 죄가 온 곳에 다 날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복잡해졌죠. 그래서 왜 이 5대 제사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느냐? 이거는 죄와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기가 복잡한 게 아니라 실제는 죄가 복잡하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죄는 단순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쉽게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요, 지난주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고 선교사님을 간 다음에 제가 한 3일 정도 혼자 좀 호텔방에서만 쉬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상태가 좀 좋습니다. 좋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래 저는 호텔 아침을 안 먹어요. 원래 저는 식사를 2끼 아니고 12시에 먹고 이제 6시에 2끼 먹는 아침을 안 먹는데 이번에 호텔을 2군데를 갔는데 첫 번째 가는 호텔이 아침이 좀 좋대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과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좀 늦게 나가지고 또 고마운 거는 그 호텔이 10시 반까지 또 30분 늦춰서 10시에 가면 되잖아요. 30분이 먹으니까. 거기 10시는 우리 11시니까 먹을 만한 거 12시 1시간 땡긴 거니까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쭉 했더니 이제 호텔을 옮긴 다음에 다른 호텔을 옮겼는데 거기는 10시까지지만 아침에 좋은데 12시 차려 먹기가 귀찮아. 햇반 또 데워야 되고 반찬 먹어야 되고 귀찮아서 예약한 거 그냥 아침 먹을까?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딱 아침에 가서 이제 제가 먹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밥 먹는 탁탁탁탁. 어디 저 동남아 어디 외국 가서 나는 아침에 진짜 입맛이 안 맞아. 저한테 오세요. 내가 다 맞게 해드릴게요. 진짜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애 애들과 데려갔는데 아침을 못 먹길래 제가 가서 딱 해줬잖아요. 어떻게 해줬을까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서 밥을 딱 푸세요. 그래서 저기 가서 계란 완숙 2개, 반숙 1개를 넣으세요. 저기 버터를 갖다 넣으시고 간장을 넣으면 계란밥이 돼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 저는 계란밥 딱 비워 먹어요. 아침과 과일을 먹고 이렇게 먹어요. 그럼 이제 아침 혼자 딱 먹고 나와서 씻는 거는 2층에 사우나탕이 있어요. 그럼 사우나탕 가서 씻고 딱 가면 깔끔하잖아요, 오전이. 근데 딱 들어가면 밥을 먹었으니까 30분을 2층에서 이렇게 1층 시장이 다 보이니까 사람 사는 거 재밌잖아요. 바라보면서 30분을 좀 소화시킨 다음에 들어갔어요. 이게 제 루틴이에요. 근데 언제 어디가 내 자리에 딱 앉아서 보고 저는 밖에 창가를 다 보고 자는데 남자들이 다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쪽이 또 많은데 그날따라 나만 좀 반대편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나만 이쪽에 앉아있지? 이런 느낌. 모두 이쪽으로 앉는데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죠? 쓱 봤더니 뭐가 하나 싹 지나갔는데 모르게 뚫었는데 키 큰 어떤 여자가 이걸 띠를 뜨고 지나간 거예요. 미인 무슨 대회가 있었나 봐요. 거기 호텔에 머문 거예요. 저만 바보처럼 반대로 앉은 거죠. 올라가서 저는 이제 먹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이제 와서 2층에 갔죠. 2층에 가서 내 자리에서 사람 보면서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게 이제 내 루틴이니까 30분 소화하는데 딱 있는데 그날따라 옆에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다. 왜? 그 저 밑을 봤더니 수십 명의 알죠? 여자들이 이거 띠를 띠고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에는 좀 이따 수영복이 있고 이제 막 거기 난리예요, 진짜. 자, 나는 거기 딱 내 자리인데. 그리고 어제까지 없었는데. 자, 자리에 계속 있고 30분을 똑같이 나는 사심이 없어요. 이거 오늘 좀 분위기 이상해요. 목사가 말한 걸 안 믿어요. 아니 보기는 봐요. 사심은 다르잖아요.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내가 있던 자리고 니네가 지금 왔는데 난 똑같은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피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보면 되지. 그죠? 계속 있어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여자들만 말아야 돼요. 남자들 차마 말을 못해요. 왜? 말아야 되고 싶으면 지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김남국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비행기 타고 딱 나가는데 앉아있는데 어떤 청년이 돼 있다가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목사님하고. 고마운 게 청년이 배랑 가는데 저한테 목사님 성교사님 차라도 한 잔 드세요 하고 2,000페소를 넣어줬어요. 5만 원이지만 너무 고마웠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딱 나오는데 김성원 목사가 저를 마중 나왔는데 김성원 목사를 손을 딱 들었더니 앞에서 어떤 분이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저를 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자, 내가 앉아 있어요. 저 가끔 가면 호텔 가면 사람이 알아보거든요. 어? 자, 내가 있는데 목사님도 보세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심이 없어요. 내 자리에 있던 거예요. 난 마음이 그렇잖아요. 원래 내가 있던 자리예요. 나만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피하는 게 나아요? 예, 정답을 다 아시네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무지예요. 무지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죄가 모든 곳에 영향이 있는데 어떻게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말이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예요? 예수님만이 그걸 버틸 수 있는 내성과 능력이 있죠.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 병자가 있으면 우리는 내가 코로나가 걸리는 게 우리래요. 똑같아요. 죄가 오면 나 영향력이 부시게 만지고 한단 말이에요. 단호할 건 단호하고 죄가 보면 피하는 게 그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무지처럼 무서운 죄는 없어요. 어떤 무지? 예수를 모르는 무지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무지가 인본주의를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하는 무지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세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죽음을 주는 무지가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옳다고 함부로 말하는 무지가 다른 사람의 칼날이 될 수 있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쓰는 무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이런 일이 있대요. 어떤 일? 배당 우리가 배우는 거 있죠? 하늘나라 가면 놀라운 것, 천국에 올 사람이 알았더라. 지옥에 갈 줄 알았더니 왔더라. 나중에 봤더니 내가 온 게 더 놀랍더라. 내 과거를 보니까 네 번째 더 놀라운 게 있대. 뭔지 알아요? 어떤 흑인이 와서 내 손을 잡더래요. 누구세요? 그때 당신이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하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공로와 선행이 있더래요. 그때 당신의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의 기도가 나를 살렸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그 놀라움을 아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말한 말이 어떤 생명을 살렸는지 놀라움도 있지만, 내가 말한 행동이 누구를 죽이고 어떤 악의를 행했는지, 네가 말한 행동이 교회를과 예수를 위해 어떻게 해악을 끼쳤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다고 했는데 그 정의가, 알아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 내가 요즘 요나 나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요. 그렇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이번에 막 나누고 싶은 설교가 그 설교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나? 아니, 나는 요나처럼 3일길을 하루길을 간 사람이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주행하고, 그 박너코라를 하나님이 뺏어가면 하나님께 원망했고,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했나? 요나를 묵상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리요? 죄를 못 벗어나는 거 단순하지 않다고요. 내가 하는 행동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두려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4장, 레위기 4장 13, 14절 보세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보세요. 만일 13, 14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도 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를 깨달으면, 그죠? 속죄제는 언제 들어요? 범죄를 깨달을 때. 자, 22절 23절. 만일 족장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도 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제가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죠?
27절 28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가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마지막 5장 4절, 만일 누군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이든지 선한 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 속죄제는 이럴 때 드리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을 때, 누가 깨닫는 걸 가르쳐줬을 때, 이걸 죄라는 걸 알았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나 모르면 안 드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7월 10일 대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이거예요. 원리가 이거예요. 깨달아야 드리는 거고 깨달아야 죄가 회개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그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깨닫게 되는 방편이 예배예요. 속죄제. 깨달아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를 찾고 이렇게 드린 사람은 영혼의 감각이 깨어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면 마음에 화인 맞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제일 불쌍한 신앙.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악독밖에 없는 신앙, 제일 무서운 거예요. 깨닫는 건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면 예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의무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무슨 줄 아세요? 예배는 단순히 찬송하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설교가,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성령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집에 가서 깨닫게 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준 건 이거예요. 속죄제란 예배를 속에서 뭘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영적 감각을 만드셨고 그걸 통해 깨닫게 하셔서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죄를 벗어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는 의무예요. 예배는 의무예요. 신앙에 타락한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업신여겨요. 웃기죠?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갔는데 진짜 더 좋은 예배, 자기가 맞는 예배 때문에 가는 사람은요, 말이 다르고 만남이 다르고 대화가 달라요. 그런데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으로 나간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불평이 달라요. 알아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다르단 말을 이 안에서요. 왜?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예배가 우리를 사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들과 많은 성도를 살렸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어떻게 중독에 빠진 사람, 바람 핀 사람, 가정이 깨질 만한 사람이 제 앞에 쳐서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할 때 제가 그들에게 해준 게 뭐냐면 예배에 집중시킨 거였어요.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다 가게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6달 정도 지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회복이 벌어졌어요. 속죄자가 되면 회복이 벌어져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회복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야 살 수 있다. 이건 의무다. 아니면 죽는다. 네 삶을 망가뜨릴 거다. 어떡하라? 나와라. 하나님의 자리로. 깨달음을 구하라. 깨닫게 달라고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풀어라. 속죄제. 유일하게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방편을 준 예배, 이 속죄제를 기억하시고 나가셔서 우리가 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로 초대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거부한 자는 못 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에도 죄 많음에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죄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하나님께 구하고 다짐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 안에 있어야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함을 압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고 우리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동의하고 살아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구별할 실력이 없고 뭐가 선인지 악인지도 구별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을 붙잡을 때만 거기에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죄를 벗어날 수 있음을 압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상의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자유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두렵지만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이 자녀들 기억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 닮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작정금이 너무나 감사하게 총 527매를 작정하셨고 작정액은 7억 1,3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그 이제 요번에 하는 데 있어서 헌금과 대출과 또 교회 재정으로 넉넉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부탁한 거는 기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말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고 생각이 많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기도가 많으면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깁니다. 아셨죠? 이거는 법칙입니다. 기도가 앞서가지 않는 말과 생각은 항상 문제를 만듭니다. 혹시 여기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생각이 많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생각은 근심만 만듭니다. 기도만 역사를 만듭니다. 아셨죠? 마무리 할 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입술은 기도하고 함께하는 입술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헌금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팀장회의가 11월 2일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 후에 311호실에서 있습니다. 각 부장 팀장은 2025년 사역계획과 26년 예산안 2026년이죠. 26년 사업계획과 2026년 예산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족 교육 3기가 11월 8일에 있습니다. 등록은 11월 2일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등록을 원하신 분은 본당 맨 앞쪽으로 나오시고 김수건 목사님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주일 속건제 끝나는 날입니다. 정시의 예배 정문 닫겠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도 해야죠, 그죠? 연습해야죠. 재밌잖아요. 아니 화생방 연습도 하고 지진 연습도 하는데 예배 연습도 해야죠. 그래서 딱 그날이 속건제 끝나는 날이에요. 오대지사 끝나는 날이니까 그럼 문 한번 정각에 딱 닫을 테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또 못 들어오는 사람한테 너는 못 돌아서 하지 마시고요. 예. 김민혜 성도, 이동진 성도가 21월에 아들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김진아 지사 시모가 23일 목요일에 별세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지현 성도, 박종화 성도의 결혼식이 11월 1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광고입니다. 작년 2교구 샘터 모임이 오늘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각 작재 회장 및 총무 모임이 일부 예배 후 본당 뒤편에 있습니다. 마커스 워시 7시 30분에 마그센 강정에서 계속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둘로스 DT 36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해외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올려주세요. 네. 추수감사주일 11월 14일 샘터저기 작년 전체 기도회, 제 창세기 강의는 10월 29일, 11월 5일, 11월 19일 이렇게 세 번에 가서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제 마지막 찬송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찬양 고백하려고 합니다.
감사하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복잡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건 감사한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생각을 뺏기고 마음에 근심과 불만이 가득할 때 보혈 찬송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보혈 찬송 하다 보면 회복이 있을 겁니다. 아셨죠? 이 찬양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 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복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판치는 자리입니다. 거룩을 뺏어가는 자리입니다. 깨어있기를 부탁드리고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이루하심이 죄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평생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